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백도 힐링 TV 이상철 목사입니다. 어제는 수도권에 올라가서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 각 분야별로 기업가, 정치가, 국회의원, 목사님들 그 모임에서 한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강의의 주제가 뭐였느냐? 이 시대를 향하여 메시지가 강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나? 이런 등등으로 강사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약 2시간 반 동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한 이유, 또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꼬집어 말하면 대한민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못 들으면 우리는 영영 어려움을 당합니다. 한국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나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두 군데만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없었지요. 자유도 없었지요. 노예 생활로, 종살이로 그들에게는 희망도 없었습니다. 400년입니다. 36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피눈물 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들어갈 때는 처음에는 굉장한 대접을 받았지만도 왕권이 바뀌고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민족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 없는 그 민족,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제도 우리가 토론회 모임 가운데서 그런 얘기들이 나라가 없는 기독교인, 예배가 없는 기독교인, 비참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에도 70년 동안 잡혀갔습니다. 또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그 어이가 어디 있습니까? 공식 예배, 우리와 같이 수만 명씩, 수천 명씩, 수백 명씩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앰프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전자 올겐이 있습니까? 키보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스크린도 없는, 뿔뿔이 헤어져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70년, 400년 우리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이미 구약에 지금으로부터 많은 세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과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안 듣고 다른 것, 이념과 사상 속에 우리가 길을 찾아도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은 뭡니까? 패망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우리 후손들이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장 16절에서 25절에 보니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기록하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적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쟁여간 소리를 낸다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이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이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과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의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젤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의 굿을 슬퍼하며 고갈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런 우리는 성경의 거울, 교훈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늘, 내일도 아닙니다. 어제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들리는 우리에게 주는 가슴 깊이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잘 삽니다. 한국의 모든 백성들이 너무 잘 삽니다. 여기에 표현 잘했지요. 느린 목정, 아기작거리며 쟁쟁거리며 교만하고 딱지와 하치가 드러나게 하리라. 장식과 발목걸이와 코걸이와 귀걸이와 호시부와 반지, 화관, 발목사슬, 띠향압,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 옷, 머리수건, 너울. 무엇을 말합니까? 사치품을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나라의 사치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좋은 곳이라면 길을 쓰고 그것을 사가오고 수입해오고 또 살아나가고 명품만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사사건건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그야말로 좋은 목피하는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과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 어려운 시절을 생각하고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움막을 만들고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하늘의 별이 초롱초롱 보이는 그 움막 속에서 지프로 풀로 나무로 만든 그 움막 속에서 그들은 과거에 우리 민족들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서러움과 압박과 고통과 죽음 속에서 우리 민족은 살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문설주와 임방에 양을 잡고 피를 발라서 우리가 살아나왔다. 그거를 잊지 말자. 이 절기를 잊지 말자. 우리는 불과 1세기도 지나기 전에 옛날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려운 고비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무엇 하나 우리가 기억하는 있습니까? 옛날 것을 얘기하면 캐캐묵은 고담이라고 비난할 것이며 지금 60대, 70대, 80대, 90대 되는 사람들이 허리를 졸라매고 이 민족을 잘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못 먹고 무슨 옷이 있었습니까? 좋은 집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이 나라를 건설하고 세워졌습니다. 소독에 그 어린 여자들을, 아이들을, 처녀들을 보내어 광부와 간호사를 갔습니다. 젊은 사람은, 남자는 수천 미터 지하에 내려가서 그 비지땀을 흘리면서 석탄을 캐내고 우리 여자들은 또 시체를 닦으면서 죽은 사람의 몸을 닦으면서 간호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화벌이를 많이 해서 이 나라의 건설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 자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 민족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한 것을 독일 민족이 다 알고 있었고 전 세계가 알고 있었던 그 역사적 사실. 얼마나 지났습니까? 한 세기도 아닙니다. 불과 반세기 전에 우리는 그런 가난 중에 최고의 가난의 민족으로 살아오면서 허리를 졸라매고 우리 자손들이 물으면은 당신네들 무엇 했느냐고 물으면은 우리는 일하고 또 일했다고 그렇게 말할 것을 대통령께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일하고 또 일했다고. 그것이 40-50년 지난 동안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 우리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강산에
세계 최고의 IT 산업 국가로서 화려하게 살았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그 시대를 반영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머리에 꾸미고 코를 꾸미고 손목을 꾸미고 발을 꾸미고 허리를 꾸미고 갖가지 모든 호신부와 장식품과 교만과 전혀 어떤 위험을 대비할 채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험 직전에 와 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앉아서 장기를 두고 있습니다. 밑에는 시간초를 맞춰놓은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기 직전인데도 그것이 터지는지 다이너마이트가 설치되는지도 모르고 장군이 멍군이 하면서 장기를 뚫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버텨나갈 것인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비춰볼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꽉 채우면 버립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모든 어려운 지금 상황을 이대로 고치지 않고 나간다면 쓰레기 봉투가 가득 차면은 마구리를 묶어서 쓰레기장으로 보낼 것입니다. 불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가 지금 오른손에 들려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곧 두드려 팹니다. 손발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고통의 눈물을 흘린 자는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서도. 아픈 것을 몰라요. 미래에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몰라요. 애굽에 가서 400년, 바빌론에 가서 70년 같은, 일제시대에 36년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직면해 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는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징계 채찍을 들고 몽들이 들고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돌아오라. 피를 덜 흘리기 전에 모든 교만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술책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서 열을 올리느냐? 하도 답답해서 때로는 눈물 나지만 그러나 분통이 터집니다. 아직도 정치는커녕 북쪽에서 대포가 떨어져도 우리는 눈도 깜짝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설마 우리가 죽겠는가? 우리나라가 망하는가? 그런 무사 안일한 주의로 이 백성들과 특별히 기독교인까지도 그렇게 진행되고 그렇게 알고 있고 나갑니다. 한편에서는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어려움을 당하지 않다면서 거짓 선전을 하고 거짓 것만 좋은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유비무환. 화가 오기 전에 그 화를 대비할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기독교는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나님의 최고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준비합시다. 성경은 많이 있죠. 책에 서점에도 많고 교회당에도 많고 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잠자고 있어요. 잠자는 성경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입에 있어야 돼. 내 입에. 내 말씀이 내 입에 있은즉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면 행하리라. 그 3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가슴 답답하고 안타까워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정신 차립시다. 제발 정신 차려줍시다. 이 방송을 듣고 마음에 어떤 생각이 없다면 그는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돈 많은 교회는 안 그랬겠지요. 그러나 가난한 교회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진행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지도자부터 전부 숙청 대상이 됩니다. 그때 그 나라가 오게 되면 우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 하나님 말씀 앞에는 하늘과 땅과 지하가 다 무릎을 꿇는다 안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읽어보세요. 하늘과 땅에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빛 속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왔어 비추고 있다.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다. 그 빛을 우리는 구분도 못하고 분간도 못하고 뭔 뜻도 모르고 있습니다. 빛, 하나님 말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 우주를 창조한 그 빛, 이 땅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오셔서 우리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 여호와 하나님 하신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사도를 통하여 전하는 그 말씀을, 그 빛만 가 나가면, 다시 말씀은 그 성경 말씀 앞에는 안 무너질 것이 없습니다.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지하의 것도 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언젠가는. 그 하기 전에 우리는 몽둥이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바른 예배 드리고 바른 찬송하고 바른 기도하고 바른 선교할 수 있도록 썩어지고 부패한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몽둥이가 지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이사야 그랬지 아까요. 너희 장정들은 칼에, 너희의 용사들은 전란에, 전쟁터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며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너무 우리는 사치하고 화려하게 잘 삽니다. 그러나 마음은 가장 공허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예수 그리스도 천국 빛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코걸이, 귀걸이, 목걸이, 화관, 망사를 썼다 해서 그것이 평안이고 행복입니까? 지금은 저쪽에서는 칼을 들고 대포를 쓰고 미사일을 쏠렸고 한 방이면 우리나라 끝나버립니다. 거기에 대비하는 건, 그게 무릎을 꿇는 게 뭡니까? 말씀이다. 말씀이 먼저 탁 나가면 누가 됐든 그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구약 성경의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울이며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는 30년 같은 어떤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사명국가로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하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알아야 되지요. 성경의 박사가 돼야 됩니다. 어쩌면 죽기살기로 읽어야 되죠. 그러나 제가 죽기살기로 읽으라고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포토리딩 가세요. 매일 30분 투자해서 일독을 하세요. 신구약 성경을.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30명 모이는 30명 전부 다가 매일 아침 포토리딩으로 1도씩 한다면 그 교회는 6개월 1년 지나면 희한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세상 옆에는 교회가 깜짝 놀라는 그런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방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복이 우리에게 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의 안 듣는 사람이 99.9%입니다. 듣는 사람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혼자 핏대를 올리지만 이 방송을 벗은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가기 전에, 망하기 전에,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우리는 대비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누구의 말을 듣지 말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돌아가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방송을 끝나시고 이사야 3장 꼭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깨달은 바가 있을 것이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있을 것입니다. 나라 살립시다. 교회를 살립시다. 내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고 원수가 부복할 날이 옵니다. 우리 그때는 뭐합니까? 왕으로서 그들을 짓밟을 날이 올 것입니다.
한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가 사는 행복 속으로 가기를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